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만왕왕 만유의 주제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함 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오늘이 6월 21일입니다. 6월 21일. 오늘은 저에게는 상당히 뜻깊은 날이죠. 왜냐하면 2003년 6월 21일, 6월 21일에 제가 여기 남석교회 위임, 바로 이제 담임 목사로 와서 바로 위임이 됐으니까 위임 목사가 됐습니다. 2003년 6월 21일에 이쪽에 왔는데 오늘이 6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딱 23년, 목사로만 23년. 부목사 한 3년 계산하면 한 26년입니다만 부목사 시절까지는 빼고 참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전하는데 좀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왜냐하면 제가 올 때부터 남석교회 지어질 거예요. 목사님 복 받았어. 남석교회 새로 지어진대. 그런데 지금 몇 년 만에 지어요? 오고 난 다음에 23년 만에 지어지더라고요. 희끗희끗. 저 혹시 흰머리 보이세요? 좀 구두약을 칠하고 나왔는데도 좀 그러네. 좀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몇 번이었을까 해보니까 뭐 다른데 헌신 예배라든지 외국에 강사로 나갔을 때 빼고 15,000번 정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15,000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15,000번이라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졌을까 한번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항상 새벽 예배라고 해서 1시간 준비하고 대예배라고 해서 3시간, 4시간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아예 그 말씀에 매달려 있어. 딱 그래서 주여 새벽 예배 말씀이나 수요 예배 말씀이나 주일 예배 말씀이나 변함없이 거기에 대한 말씀의 준비는 제가 항상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해요.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 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평탄하며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나를 못 믿어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 내 자신을 믿지 마시고 신앙,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으면 당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 권능,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권세, 권능,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영권, 인권, 물권을 마음껏 발휘하시면서 원수 마귀 사탄을 깨뜨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으로 살지 말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신감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의 근거는 나예요. 나. 자신감의 뿌리는 나예요. 근데 내가 뭐 한번 보세요. 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가졌다면 얼마나 가졌어요? 안다면 얼마나 알 것입니까? 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다 제한적인 거예요.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 모든 인생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신감,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주신감,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구원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시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신 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나를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길, 천국 백성이 되길,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감으로 승리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유다 제 13대 왕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남왕국은 그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붙어가지고 남왕국 유다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왔고요.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우상 숭배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20명 왕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왕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출신 아닙니까?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합 왕 아내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실력 있는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었습니다만 그 왕들은 어느 하나 왕 회개하지 않고 다 우상 숭배자의 길을 걸어서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서 끌려갔어요. 물론 남유다도 200년 후에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스라엘 역사보다는 하나님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승리했던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13대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요, 죽게 되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였고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딱 왔을 때, 야 대단하죠. 그냥 그 18만 5천 명이 랍사게라는 그 장군을 통해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항복하면은 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살려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냥 빨리 항복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그 항복 문서를 딱 받아가지고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탁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항복 문서 그 편지 있죠. 그 굴욕의 편지를 놔도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한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저는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인도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분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 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서 성벽으로 딱 올라가서 딱 보니까 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번개쳐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손 하나 안 댔어요.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항복 문서를 펼쳐놓고 하나님 요래요. 저놈들이 저래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항복 못합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항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어나 시옵소서.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대군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열왕기야 18장에 이 히스기야 왕이 참 많이 체험해요.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그 체험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손치더라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께서 나에게 시간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면 주신 감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신 감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오늘 3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누가? 사람 앞에 정직하지 말고, 뭐 사람 앞에 정직하지 말라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바치니까, 와, 교회에서 광고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야, 저 사람 정말 자기 것을 아낌없이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사람, 아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바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절로 축복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 절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없구나 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바쳤던 사람을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여보, 우리도 한번 칭찬 한번 받아보자. 저 사람은 바쳐가지고 칭찬받으니까 우리도 한번 칭찬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자기의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그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저희들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면서. 근데 오히려 화를 내요. 베드로 사도가 화를 내요. 바쳤는데, 엄청나게 바쳤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바친 것 중에서 딱 어느 정도 잘라 먹고 바친 거예요. 그걸 알고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그러고 말하는 순간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싱글벙글 나도 칭찬받아보자고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하는 순간 또 죽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줄초상이 난 거예요. 바쳐놓고도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복 주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감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정직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세상 앞에서 정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요구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짓을 버려야 돼요. 거짓을 버려. 정직하게. 오늘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 오늘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주신 자로 사는,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다니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뭐 산당들을 깨뜨려 제거해 버렸다, 주상을 깨뜨려 버렸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숴버렸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너희 야훼 하나님이라.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상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하나님보다 더 먼저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내 손주 새끼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어요. 사랑한다면.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더와 덜의 차이예요. 사람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덜 사랑하거든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돈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헌금을 덜 내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시간 투자하는 것 어디에다 투자하는가? TV 보듯 핸드폰 보듯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세상 신문 보고 TV 보는 시간하고 성경 보는 시간하고 한번 딱 계산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래도 성경 보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분한테 박수 치고 싶어요. 됐어요. 그 정도면 돼. 역시 남석교회는 달라. 멋져.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핸드폰 문자 보내는 거, SNS, 핸드폰 보는 시간하고 성경 보는 시간하고 하니까 저는요 핸드폰 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핸드폰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조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빠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오늘 보세요. 제거하며 깨뜨리며 찍어버리며 부숴버렸다. 부숴버려야 돼요. 우상을 부숴버릴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주신감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상. 여호와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감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세 번째 나와 있네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다 여러 왕 중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최고로 여호와를 의지했던 사람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가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의지하였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곧 너를 구해주시네.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살 수 있어요. 그 사람 구원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잠언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마음에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을 의지하면 두려워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방패가 되어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불행도 막아주시고 부도도 막아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주신감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특징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모든 일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신감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까지 우리 들었으니 이제 네 번째입니다. 6절 말씀.
주신감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께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연합. 여러분, 연합이 뭘까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부부싸움 왜 해요? 하나가 안 돼.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아멘. 딴딴딴딴 딴딴딴딴 그렇게 결혼해놓고 어떻게 해요? 난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해가지고 결혼해놓고, 난 당신 때문에 못 삽니다. 혹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아요? 언제는 없이는 못 산다며. 근데 지금은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참, 누가 변한 거예요? 제가 변했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맛있는 거, 계란찜, 뭐 고기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아내를 챙겼어요. 이렇게 딱 연하 때는, 연애 시절에 막 챙겼어. 먹을 것도 주고 막 입을 것도 사주고요. 막 잘했어, 겁나게. 근데 지금은 내 입으로 먼저 들어간다니까. 그게 왜? 이상해. 내 입으로 진짜 먼저 들어가요.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를 알려면은요, 이게 이 맛있는 것이 누구 입으로 들어가느냐 그거 보면 알아. 이 맛있는 것, 이 좋은 것이 누구한테 먼저 가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딱 알 수 있어요. 야, 할아버지들은요 할머니보다는 손주한테 먼저 가더라고. 야,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똥강아지 하면서. 왜? 사랑하니까. 그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연합한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 이 연합하다, 이게 피스티스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는. 이 피스티스는 뭐냐? 딱 달라붙다. 하나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면 한 마음, 한 곳으로 쏠리는 거예요. 다윗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다고요. 주님께로 정해졌으니까 세상 안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큰 실수 2번 했죠.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죄 범한 거 없어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어요. 말로서, 맹세하면서, 마지막에는 뭐까지?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일 이후로, 간음죄와 살인죄 범한 이후로 죄 안 범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침상이 적시도록 그냥 침상 벽에를 짜니까 눈물이, 다윗의 눈물이 주르륵 흘렸으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일주일 전에 죄 져놓고 어제 또 죄 져놓고 또 오늘 또 죄 져. 달라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말로서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언제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나는 어제도 예수님 부인하고 오늘 또 부인할 거예요. 내일 또 부인할지 몰라요. 그러니 다윗과 베드로와 내가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제 주님 한번 다윗처럼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평생 나는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딱 붙어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13대 왕이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항복문서를 주의 성전에 가지고 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이라는 그 대군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감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세상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이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람을 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만 의지하고 의리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연합하는 인생, 여호와 딱 붙어 사는 인생, 결국 그런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축복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남석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